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화면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하나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좀 퍼졌죠? 예. 원래 이렇게 동그란 원인데, 자, 이 그림이 뭘 의미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그림이 뭘 의미할까요? 네, 삼위일체, 맞아요. 맞는데 왜 삼위일체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중세에 이 교회의 유리창의 장식으로 새겨졌던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 중세의 유리창에 삼위일체를 뜻하는 스테인드 글라스였어요. 그 알록달록한 색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빛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곳에서 빛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창문을 통과하면서 뚫린 곳과 막힌 곳을 지나서 빛은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빛으로 인식합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누가 봐도 삼위일체인지 알겠죠? 네,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손 요렇게 하고 있는 요 그림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굴까요? 네, 성부, 성자, 성령 누굴까요? 네, 성부입니다. 어떻게 성부인 것을 아셨습니까? 네, 저 혹시 영어 YHWH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YHWH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자음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호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바, 야훼. 사실 이 발음이 정확치는 않아요. 자음이 원래 안 붙은 글자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ABBA라고 적힌 거 보십니까? 아빠, 아바 아버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게 성부고요. 저 손 표시는요, 그 당시에 권위를 상징할 때에 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라고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편에 보이시는 이 양 그림은 누굴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비둘기는 누굴까요? 누가 봐도 성령입니다. 참고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자주 사용해요.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빨간색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장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 중세에 그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진짜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환히 켜놓지를 않아요. 껌껌한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 빛 아래에 서면 약간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싹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장식과 어떤 그 안에 이런 여러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담아내려고 했던 바로 그런 시도들이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참 지혜로운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또 오랫동안 기독교가 지켜왔던 바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제일 강조하는 바가 뭔가요? 유대교는 유일신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유일신이 강조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주니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몇이다? 하나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 31절에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 신앙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의 믿음을 가지고 성부도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아직 초기에는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15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로부터 트리니타스 또는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바로 그 말이 설명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고정되었지만, 초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몰랐지만 성부도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교와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단순하게 변호하기 위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고안해낸 그런 방법과 교리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친히 하신 모든 말씀,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부활로 인해서 확증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참이야, 다 오라,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과 그 증거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강렬하고 오류와 오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미가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미보다 더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요즘 보면은 정말 이 기술의 발달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딱 인간의 수준만큼이죠. 그것을 초월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삼위일체에 관하여 또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좀 찾아보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강의 밑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제대로 좀 봐라. 왜냐하면 거기 보면 예수가
가장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기서 먼저 나셨다, 이 표현을 좀 오해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님께 그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다, 출생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출생이 아니죠. 영원한 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차가 정확합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이 부분을 또 오해하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나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이라는 아직 시간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은 영원한 출생하셨고 성령은 영원한 나오심으로써 존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자가 어쨌든 낳으셨고 나오게 하셨으니 성자가 먼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 차이도 아니고요, 전후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영원한 출생을 하셨고 성령은 영원히 나오셨습니다. 영원한 나오심, 나오심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보려는 의도였긴 하지만 유일신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를 부정하는, 그래서 가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죠. 물이 수증기도 됐다가 얼음도 되는 것처럼 이거는 삼위가 아닙니다. 한 존재가 형태만 바꾸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잠시 입신하셨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성자는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또 삼위를 너무 강조하던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 하는 짓궂은 장난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이러면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세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가르쳐줘.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때려 죽여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나 독특하게 존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존재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이상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요,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 자, 한번 보십시오. 이다와 아니다가 있죠.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부는 성령인가? 아니다. 성부는 성자인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인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재는요, 그 음식점, 내가 먹어봤는데 백반이 7,000원이고 그 집은 끓인 보리차를 줘. 내가 잘 아는 집은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성자가 하나님이시면 성자랑 성부랑 같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면 성자랑 성령이랑 같은 거야? 아니 또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럼 뭐야, 성부는 하나님이신 게 맞긴 맞아? 맞아. 성자도? 맞아. 성령도? 맞아.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달라? 응,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신비죠. 신비.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삼위일체를 그래도 성경을 통하여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이 하셨던 일들, 말씀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위라는 것에서 이 위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요거에 이제 그 인격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인격, 인격. 하나님은 세 인격이 계시다. 우리 사람은 한 존재의 한 인격이죠. 그런데 우리 한 존재에 두 인격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한 존재에 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이게 다중인격의 정신질환은 아닙니다. 왜냐? 이 세 인격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존재에 두 인격이 다중인격이라고 말하는 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존재,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중인격은 아니에요. 그냥 신비하게, 특별하게 존재하시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말씀에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드러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나시는 대표적인 바로 구절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안에 분명히 삼위의 흔적을 남겨두셨다. 그렇다면 그 삼위의 흔적이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부가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랑받는 아들은 누굽니까? 성자이시죠.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아까 그림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성부와 사랑받는 자 예수 성자와, 그리고 성부와 성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늘에서 임재하신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잘 뜯어보면, 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연합하여 몇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삼위의 연합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테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알쏭달쏭하고, 과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좀 갈쏭달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에베소서 1장으로 좀 가서 이 부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특하게 존재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 바로 성부입니다. 그게 바로 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신 일을 지금 누구 안에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면 성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는 바로 창세전에 택하시는 일을 이루셨고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 일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자가 행하셨죠. 자,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서 인쳤다라는 뜻은요,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의 백성,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14만 4천 말고 성경이 상징하는 14만 4천 구원받기로 인침을 받은 자, 그 666 바코드 받은 그런 거 인침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예정된 자, 창세전에 예정된 자의 허다한 무리를 가리키죠. 그 인치심이라는 단어 또는 임봉하셨다, 한번 정하신 것을 깨트릴 수 없다고 말하는 임봉이란 단어가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를 초월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인침으로 적용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한 연합으로 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을 보니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게 감사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로 존재하시는 게 중요한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성부는 성부여서 감사하고요, 성자는 성자여서 감사하고요, 성령은 성령이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 세 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함께 연합하여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가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이 삼위여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우리는 사실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죠.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정결의 근거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의 사랑의 근거이십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구원의 확증이시죠. 구원의 확증. 예.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작정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또 어떻게 펼쳐 보이시며 또 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앞으로의 흐름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들을 어느 하나도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감사하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연합으로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쿤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거에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삼위 하나님은 뭐다 명제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들이 서로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 속 시원한 답은 참 쉽지 않아요. 그때 교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을 듣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사실 축도밖에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 연합하심을 자주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우리 안에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귀로 듣는 말씀이 익숙해질 때 그에 대한 이해도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교수님이 해주셨던 최선의 대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주님께서 보여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인침받은 자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매일을 시작해 본다면 주님이 또 지혜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실 때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확고한 믿음도 우리 안에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또 일주일을 한번 지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깨달음과 은혜, 인도하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부의 계획하심이 앞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루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세상에 가진 것과 사람들의 평가와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오르락내리락하나 나를 인치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하게 하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삼위 하나님, 구원의 확증이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일주일을 맡기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